안녕.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죠?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1년을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어주길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큰 많은 자손을 있게 하고 내게 이름을 많은 자손이 그 이름을 창대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친구들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배웠잖아요. 자,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죠. 인간의 나라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난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 침범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인간의 나라였어요. 또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막 악기도 만들고 또 막 그 철도 만들어서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막 발전을 시켜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많이 쓰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이 기술이 그 건축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쓰게 되었죠.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심판으로 말을 흩으셨고 사람들이 모이려고 할 때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흩었죠. 자, 이제 이제 인간의 나라가 어떤지 저번 시간에는 바벨을 통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하시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노아 때도 보고 다 봤더니 사람은 너무 악하구나.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반대한 집안이 이제 안 나와요. 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집안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족속을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이 나와 있고 또 가인과 아벨 창세기 3장, 또 에스겔, 고린도 전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아, 너네 인생을 나한테 좀 맡겨.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그거밖에 없어.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었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 모든 걸 다 주셨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로 눈물 슬픔이 없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눈물 슬픔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눈물 슬픔이 없던 그 나라를 건설하기 다시 싶으신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싫다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한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요. 자, 어떤 손을 내밀어 주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악해. 이제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안 나와요. 집안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 자,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어. 내가 진짜 내 나라를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누구냐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까 말한 그 시날 평지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옆에 나라가 우르예요. 이 우르 보이죠? 이 우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나라인데 그 땅에서 인간의 나라가 세운 문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민족의 자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내가 깨끗한 내가 선택한 땅이 있어. 거기에 가서 나의 나라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거기 나라에서 내 말을 나랑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낫나신이라는 이렇게 신을 섬기고 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자,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르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빠 데라에게 이걸 말하고 데라가 자기 가족 부인과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데리고 이곳을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요. 그래서 하란에서 30년을 더 살게 돼요. 근데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0년을 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면서 뭐 양도 키우고 또 식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좀 자기의 이제 땅 고향처럼 제2의 고향이 된 거야, 이 하란이. 그런데 여기서 하란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있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나 이건 뭐냐면 너가 믿고 너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하고 또 의지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고 네가 의지하는 곳에 떠나서 내가 가라 하는 땅으로 너가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라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결국 이 복, 구원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고향이라는 곳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까 약속했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은 11장에 자손이 없다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그 자손이 많은 민족, 나라를 이루고 그 땅도 있고 그 민족이 많은 정말 별처럼 많은 네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게.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구원의 그 복을 너가 받게 될 거야. 약속하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알던 뭐 아는 사람, 아 여기 가면 뭐가 이렇게 편안히 뭐 내가 의지했던 이곳을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에서 계속 하나님을 들었고 노아 홍수도 들었고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심을 내리냐면 오직 믿음으로 12장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은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여기 강이 흐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이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 아브라함이 가서 이룬 족속을 뭐라 그러냐면 많은 족속, 많은 자기의 씨를 통해서 난 자손 이걸 족속 집안인데 이 집안을 히브리 집안이라고 해요. 이 히브리 집안이 지금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막 요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강을 건너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근데 진짜 강을 건넜잖아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을 갔더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왜? 니무롯이 나온.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운 나라의 그런 모습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힘이 세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이 좀 사당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왔다고 여기 오세요. 내 땅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이사가고 또 이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살 곳을 찾는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 곳을 찾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으면 막 좋은 일이 이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막상 지낼 곳도 없고 짜잔 비가 안 와서 이 땅에 먹을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고가 아니라 옆에 나라를 이렇게 싹 보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였고 그곳에 보니까 나일강이 막 흐르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풍부했던 거예요.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라는 곳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말씀을 따라 안 가고 먹을 것을 따라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을 따라 가는데 가는 나라에 도착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게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게 되면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와요. 그 나라로 갈수록 어떤 불안이 왔냐면 자기 부인 사례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때 부인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막 법이 있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막 사귀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쁜 여자를 막 때려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막 이랬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불안한 거야.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부인 내 목숨이 좀 살아야겠으니 당신을 내 부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신은 이제 누이라고 해요. 누이 동생 알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도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살려주려고 살아야겠다니까 자기도 허락을 한 거예요. 아유 이 땅에 와가지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아유 예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 누이 동생이 예쁘네. 우리 집으로 오시오.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쁘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왕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왕이 그의 나그네가 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나그네가 왔는데 부인이 그렇게 이뻐? 그 아브라함을 궁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궁전까지 왕궁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신사적이었어. 강제로 뺏지 않고 내가 양도 주고 소도 줄 테니까 저 누이 동생을 나한테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 데려가십시오 왕님 이래서 사례가 왕하고 결혼을 하게 생긴 거예요. 밤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왕궁에 막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이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해서 사례를 불러서 물어봤어. 당신 솔직히 말하시오.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저를 왕에게 준 사람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왜냐면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재앙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이 이집트 왕이 혼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속이다니 당장 이 나라를 떠나시오.
그럼 그 떠나보내는데 양과 소와 재산을 뺏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풍부해져서 어디로 다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려고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식이 낳고 해서 이 사람이 원조가 된 거예요. 원조. 천조라고 말하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최초의 민족의 아버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할 게 많았어. 알던 친척도 내가 의지했던 것도 다 떠났어야 돼.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할 때,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가요. 믿음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하고 싶고, 왜 우리 교회 오면 왜 공부해서 월요일날 시험 잘 볼 수도 있는데 교회 오면 시간을 쓰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이런 손해도 볼 수 있고, 순간순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도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왕국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너의 집을 떠나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네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노아도 막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말도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길 바라고, 자, 마지막에 자손을 줄게, 땅을 줄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될게 하는 이 복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저희를 선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처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구원의 복을 이 가문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받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다 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잘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있어요. 못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10장 이상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실수를 많이 하고 막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요. 또 부인을 또 파는 일이 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은 점점 풍선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여라, 제사를 지내라 했을 때 아멘하고 디비는 그 믿음까지 자라요. 그렇게 믿음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는 거라는 걸 우리 잊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저 친구 믿음이 별론 것 같아. 그럴 때도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인내로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마음의 그릇이 커진 친구들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문제 2.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